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5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이동식 성전을 만들어라. 이동식 성전. 여러분, 지금에는 이 성전이 지역에 고정되어서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항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동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성막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것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정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15절 보실까요?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완공한 날에 그 뜻이지요.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무엇이 덮었다고요? 구름이 덮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렇게 불과 구름이 임한 그것이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바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많은 설교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때 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이동하고 있나요? 광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쪽에 이 날씨를 대충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름 날씨는, 광야의 여름 날씨는 우리나라 이 여름 날씨 지금 보니까 최고 기온이 어제 39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의 낮의 기온은 지금으로 보면 섭씨 약 50도를 넘나드는 정도의 여러분 그 기온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그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구름기둥이에요. 이렇게 설교가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던 광야의 기온이요, 해가 지면은 뚝 떨어지는데 30도,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50도 되는 온도가 10도까지 밤에는 떨어지니까 이런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엇으로 따뜻하게 주었어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주어요. 그럼 이것은 설교가들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보자고요. 과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의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임했는데 그 구름이 항상 그리하여 항상 함께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오후에 한 3시쯤에 제가 차 손볼 일이 좀 있어서 밖에 나와서 온도를 재봤어요. 온도를 재보니까 습시 37도더라고요. 어제 오후 3시쯤에 온도가 37도 교회 마감이에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추고 막아주고 계시는 그 구름 기둥의 약속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상징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말씀의 현장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항상 이 광야를 봅니다. 보는데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때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랬는데 그 앞에 17절 성경 보십시오. 17절 성경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을 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성들 합치고 아이들 합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00만이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100만이 넘고 학자들은요 200만 가까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창원시가 어느 도시로 되어 있나요? 창원시가? 창원, 마산, 진해 이 세 도시가 합쳐서 창원 특례시가 됐어요. 이런 창원 특례시 이 세 도시의 전체 인구가 여러분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몇 명요? 100만 명 정도로 봐요. 이런 창원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정만 60만 명이고 아이와 어른을 합치면 2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 창원시의 전체 인구의 몇 배? 2배의 인구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애국에서 나올 때 소, 양, 동물들 다 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의 그 지도자 누군가 확실한 지도자 이런 모세가 있지만은 이런 모세를 갖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이 머물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던 거예요. 바로 그 때를 지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의 의미는 두 번째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방향을 잡아주는 것. 제가 참 이상한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갈 방향이 어딘지 몰라도 차를 타고 가면 차에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여러분 길을 몰라도 어디 찍으면은 가요. 아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의 차를 옆에서 타고 가게 됐어요. 타고 가게 됐는데 세상에 운전하시는 분이요 핸들에서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차는 막 가는 거예요. 핸들에서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핸들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동차는 자율 기능이 있어서 내가 목적지만 해놓으면은 어디로 손을 대고 운전자가 핸들을 안 잡아도 지가 알아서 가고 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도 알아서 잡아준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자율 기능 자동차이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있던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방향 지시할 수 있는 현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땅 푹 찍어서 함께 가면 될 텐데. 자율 자동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차 타고 좀 더 가자 해서 뒤집지고 휘바람 불면서 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구름 기둥,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제 오후에 보니까 이 구름이 확 생기더니 잠깐 비가 오더라고요. 어제 미국 가시죠? 오후에? 그때 이렇게 보니까 구름 기둥,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200만 명이 바라보고 이동할 수 있는 구름이라면 그 구름이 그냥 모락모락 뭉게 구름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어디서 200만 명의 그 넓이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곳에 사람들이 흩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늘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구름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때, 시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름의 의미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신호인데 그 신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구름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왜 신호냐면은 구름이 장막에 있다가 떠 있다가 멈추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이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참 하나님께 뭔가 좀 이게 여쭤보고 싶지만 감히 여쭤볼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천막을 치고 살고 있나요? 천막을 치고 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야외에서 텐트 쳐보신 분 계셔요? 텐트 치고 주신 분 계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행을 갔는데 텐트를 치고 금방 막 그냥 자녀들하고 아내 가족들이 땀을 뿔뿔 흘리면서 여름에 이제 그 하룻밤 유숙할 거라고 텐트를 쳤어요. 계곡에다 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변심이 생긴 거예요. 변심이 생겨서 텐트를 뿔뿔 땀을 흘려서 애써 쳐놓았는데 아버지 생각에 이보다 좀 더 나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금방 말뚝을 박아서 텐트를 쳤는데 금방 마음이 변해서 텐트 좀 더 걷어서 저쪽으로 가자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표정 저 와서 지금 웃고 가세요? 저 같으면 짜증날 거예요. 저 같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구름 기둥의 인도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되돌아가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뒤에 시에 나타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오늘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16절에 항상 그러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지는 못하지만
이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에 이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늘 관심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름 기둥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으며 19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뒷부분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막 왕공시에 임했던 그 구름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호를 만드시고 신호를 제시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호는 가라 할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되돌아가라 할 때 되돌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장막을 쳤어요. 오후에 저녁에 장막을 쳤어요.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습니다. 웬걸 아침에 되니까 구름 기둥이 뿡 떠갖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이 이동을 하니까 한마디 털을 달지 아니하고 또한 장막을 다시 그두었어요.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22절 성경 보면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올해는 행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싶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인도해 들이시지 않으시고 이 구름 기둥이 이틀을 머물든지 한 달을 머물든지 1년을 머물든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룻밤이 머물더라도 구름이 이동하면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기다리라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고 그리고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의미를 이 명령을 오늘 우리는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또렷또렷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도 아니요 기다리라도 아니라 되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가는 길을 앞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동동의 동행 위로하심이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심령,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